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또다시 7장 28절 요한복음 7장 28절 5장을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7장 28절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 군데 더 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성경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 그러고 여러분 노트에 쓸 때는 니고데모 하고 점을 딱 하나 찍고 쉼표를 하나 딱 찍고 독립신앙의 표본 한번 따라합시다. 독립신앙의 표본. 독립신앙의 표본. 그 사람 이름을 하나 사례로 들어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하면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가르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무릎 주님과의 대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듭남이라든지 다른 모든 면보다 니고데모 자체를 두고서 그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가 또 나는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나는 어떻는가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그 면을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굉장히 높고 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곧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회원은 72명입니다. 72명 중에 한 명입니다. 72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볼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보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선생이며 또 산헤들린 공회의 공회원이며 하면서 막강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거기에 대해서 주석하는 학자들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뭐 밤에 갔다. 안 그러면 낮에 일하고 밤에 밖에 시간이 안 돼서 밤에 갔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도리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밤에 갔다는 겁니다. 밤. 곧 니고데모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니고데모에게는 그 신앙은 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교회 가고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상태는 밤입니다. 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진리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고 해서 본인으로서는 그때 당시 본인으로서는 아주 니고데모처럼 나는 유대 율법도 잘 알고 관원이고 공회원이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도 주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랍비인데 주님 보고 선생인데 주님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주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밤입니다. 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릴 때의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노?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죄가 뭔지 이런 인식도 별로 없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 상태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그 자기의 우리의 모습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밤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빛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그때 어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니고데모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밤중에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밤중이었다 하는 것. 우리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어두울 때 내가 어두울 때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할 것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그런 표적은 또한 그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선생으로서 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는 선생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에 다 모든 랍비들을 선생들을 다 보았을 때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딱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말씀이다. 내 친구들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말씀이다. 또는 집에서 우리 아버지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말을 들어보고 주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듣고 생각해 보므로 니고데모는 인식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선생이 우리와 같은 그냥 선생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보고 상고하고 듣고 하면서 이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렸을 때 이제 어둠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니고데모하고 주님과의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르치느냐? 네가 하늘나라를 가르친다 하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지 너는 네가 모르는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어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보지 못한 하늘나라 네가 모르는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어. 네가 가르치는 하늘나라는 다 엉터리야. 다 거짓말이야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네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진실 같지만은 그 전부 거짓말이야 하는 말입니다. 너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너는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습니다. 3번.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어떤 무리들을 만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을 3번씩이나 한 일은 니고데모 외에는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는 말도 있고 너는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기를 나는 바래 그것도 들어있고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라는 그 말도 그 속에 들었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3번의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무지 사랑해. 나는 네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 되기를 바래. 또 나는 네가 이것을 배운 것을 가르치기를 원해. 너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3번의 음성 주님의 말씀 속에는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네가 랍비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지. 너는 네가 보지도 못하는 하늘나라를 네 입으로 말하고 있어. 너는 거듭나야 돼 하는 것을 주님이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를 3번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다 니고데모라 내가 니고데모라 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마다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네 속에 거짓된 거 다 뽑아내라. 내 말을 들을 때에 네 속에 네 주관 그거 다 뽑아내고 내 말 들으라. 이 말이 참되다. 이 말이 진실되다. 너는 네가 가지고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거 그거 다 잊어먹고 지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나를 만났는데 주님이 내게 3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하면서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기에 나에게 3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 이 말 중에 제일 첫 마디가 따릅시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드려야 되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고, 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식할 때에 뭐라고 인식해야 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마디가 너는 거듭나야 돼 하는 것으로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라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선생이라고 내게 칭하지만은 너는 아직 어둠이야. 너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너는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것을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3번 봤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자꾸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좀 길게 봐서 배경까지 다 봐서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뿐이거든요. 하나뿐인데 대제사장들 해가지고 이 복수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 사람 이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공생애 이전에 대제사장이 안나스고, 예수님 공생애 할 때에, 복음 전할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이전의 대제사장,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 둘이 다 합동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곧 이전의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 예수를 붙잡아 오라 하고, 하속들이 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군병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이 군병들을 보내놨더만은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보내놨는데 사람은 안 잡아고 그냥 저끼리만 뜨고 왔어. 그래서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너가 와 그냥 왔어. 왜 잡아오러 갔는데 안 잡아왔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많은 지도하는 자들의 지도를 들었고, 바리새인 선생님들의 지도로 교훈을 받았고, 대제사장의 교훈도 내가 들어봤지만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군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 형편에까지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놈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가 5번째인데, 이게 5번째인데, 자기네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보다 예수를 조금 더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다른 사람은 다 주일 예배만 가는데 나는 주일 예배도 가고 3일 예배도 가고 5일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하니까 나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 보고 당신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대책망, 대진노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그가 율법을 조금 더 안다고, 저그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그것 가지고 율법을 모른다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5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 하속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네 번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군병들이, 하속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네 번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역사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그 하속들에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런 곧 거짓 기독교, 거짓 교훈, 거짓 기독교,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작동되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있는 형편에서. 그런데 이때에 이제 6번째,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7장 몇 절에 있죠? 7장 한번 봅시다. 7장,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51절, 7장 51절.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72명 중에 자기 혼자 71명은 다 예수를 잡아와,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도 잡아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혼자 뻘쭉나게 떡해서 예전에 주님을 한번 만났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한번 만난 적이 떡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일단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예수의 말도 안 들어보고 뭐 예수를 갖다가 무슨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것이 죄인지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말도 들어봐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 같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딱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이 말을 딱 합니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잠깐 세상 지식이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재판주의.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중에 증거재판주의가 있는데 형사소송 307조, 310조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범죄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증거 없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에 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증거가 돼야 이것은 범죄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필서명, 자기가 진술한 그 자진해서 쓴 그 진술이라도, 고백이라도, 자백이라도 자백만, 증거가 없이 자백만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가 사람을 딱 죽였어도, 칼로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도 그 칼을 찾아서
칼의 지문을 딱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칼로, 이 손으로, 저 손으로 이 칼을 잡고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 물증 없이 그냥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을, 그 사람 죽였어? 언제 죽였어? 이러니까 맨날 며칠 몇 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진술서를 써도 그게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무죄다,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려고 해도 일단 그 말 한번 들어봐야 되고, 범죄하는 말인지 율법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지 바른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봤을 때 그 행위가 국법을 어겼든지 유대법을 어겼든지 그 행위가 어긴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을 찾든지 증거를 찾든지 그거를 찾지 않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법이다라고 혼자서 71명의 관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혼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혼자서.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라고 3번이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탁하면서 당부하면서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그 말의 효력을, 그 말씀하신 것을 니고데모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왜 주님은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진실로를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내게 교훈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집에 가서 엄청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론이 대제사장도 죽여야 된다 하고 다 이렇게 막 나와서 붙잡으러 가고 막 죽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붙잡으러 갔던 군병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안 잡아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잡아와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때에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니고데모 혼자 턱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대법에 그 말을 들어봐야 되고 그 한 일이 범죄가 되는지 증명하지 않고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혼자 한 번 주님 만났는데, 한 번 주님 만난 그 주님을 변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의 의견을 딱 내면서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이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안 합니다. 있지도 안 하지만 주님 없는데 주님을 자기 입으로 변호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한 그 역사가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주의 도, 하늘에서 온 구원의 도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받고 드디어 빛 가운데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니고데모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가는 그 밤중이었습니다. 자기는 밝은 줄 알고, 자기는 유대율법을 다 아는 줄 알고, 자기는 지식의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주님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올 때, 교회 와서 들을 때는 다 빛인 줄 알았지만 다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서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듣고 감동을 받으며 집에 가면서 생각하며 울며, 나는 유대율법을 알았지만 하늘나라를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벗겨지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빛의 그 광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걸음입니다. 그것을 꺾으려고 관원들이 그냥 가져왔는데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나 당국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고, 이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을 것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입니다. 반대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속에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딱 서서 주님에 대해서 유대계 율법에 그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예수를 증거가 유대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야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앞에 서서 변호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을 어둠이었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하고 성경 보면서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두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밝아지고 빛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비쳤는 것을 몰랐는데 어둠을 딱 당면하는데 그 어둠은 72명 중에 71명이 다 어둠이요. 그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은 어둠 중에 어둠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내게 와서 딱 나를 그 예수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자리에 딱 설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율법은 유대의 율법은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자리에 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우리도 다 겪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느냐? 내가 니고데모 나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 주님 나도 니고데모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소원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 니고데모가 주님의 변호의 자리에 섰다 하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7번째는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충고하고 설득합니다. 율법을 안 듣는 그 율법 갖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는 말은 무엇을 상고하여 보라는 말이냐면 율법을 상고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고 하는데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거기서 박살을 내고 꺾으려고 하는 이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와서 니고데모를 설득하고 또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충고하는 그 역사를 합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한번 나가면 또 반대의 자리에 서서 한번 꺾으려고 하고 또 더 나가면 더 밝아지면 더 어둠이 와서 그걸 한번 가리보려고 하고 하지만은 니고데모가 가진 신앙은 거기에서 덮여지지도 않고 꺾어지지도 않고 어둠에 쌓이지도 않고 빛으로서 점점 속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서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나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크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8번째 이제 전갈 것은 19장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얼마나 험악한 환경이고 분위기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달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아니고 제자입니다. 시신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내려오니까 니고데모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됩니다. 곧 자기가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주님 처음 만나본 성도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만났든지 어떤 현실 속에서 만났든지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중에 주먹질하다가 주님을 만났든지 또는 큰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든지 주님을 만난 현실은 성도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또 주님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은 꼭 기억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지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는 그 말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을 주님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앞으로 내 일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첫마디 주님의 그 첫마디를 기억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와서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내가 처음 깨달았다. 가장 크게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5살 때든 6살 때든 7살 때든 10살 때든 20살 때든 50살 때든 70살 때든 80살 때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꼭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성경에 기록해 주시기를 일찍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탁 말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일적일획도 가감할 수 없는 정확하게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처음 부른 날,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을 나는 절대 잊어먹지 않고 있다. 너는 나를 잊어먹을지 몰라도 나는 잊어먹지 않고 있다. 너도 잊어먹고 있지 않을 줄을 안다. 나를 생각하면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할 줄 나는 안다 하는 것으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주님도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멘 됩니까? 아멘 안 됩니까? 아멘 되지요? 아멘입니다. 주님, 이것은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성등교회 가서 중생됐지만은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친구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나는 주님 만났습니다. 주먹질하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나는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먹 쓰는 이런 삶을 일생을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싸움하던 그거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때리는 이러한 일로 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한두 번 갔는가 안 갔는가 모를 그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친구하고 싸우다가 주님을 만났던 경우입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 하는 것을 딱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성경 39절 한번 봅시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근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리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트라, 100리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그건 원래 헬라어 저울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은 100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 한글 표기보다 개역 개정에 있는 표기가 더 옳고 더 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울 단위가 그때 단위가 리트라였기 때문에 리트라는 1리트라는 325g, 326g입니다. 300g 정도 됩니다. 300g. 한근은 600g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근 이렇게 하면 60kg 이렇게 되는 거고 그 100리트라 이렇게 하면
32.6kg, 한 33kg 되는 겁니다. 그 60kg를 향을 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되지만 들 수 있긴 하지만 30kg 정도 되는 것은 사람이 장정이 하나 막 메고 올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 생각했을 때 이것은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이 표기하면 그렇게 바꾸면 좋겠고, 미국의 성경, 영어 성경은 75파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75파운드라고 중량을 딱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리트라는 한 55건 정도 되고 75파운드 정도 되는 그 중량이라고, 32kg, 33kg 정도의 중량의 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이 일을 합니다. 제자들 다 무섭다고 다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지낸다고 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향을 넣고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비언 동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이 역사를 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처음 찾아왔고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당부 교훈을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을 진실로라는 3번의 교훈을 받았던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동료들이 전부 다 부정하는 그 앞에서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가운데 혼자 주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무도 시체를 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몰린 그 험악한 그 형편에서 향재료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기의 시신을 누구의 손에 맡겼는가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자기의 시신, 내려진 그 시신을 누가 장사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신을 장사해 주기를 첫 번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던 주님은, 니고데모, 네가 앞으로 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의 시신을 장례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원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부탁하고 당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내려오니까 향재료 32.6kg이나 되는 그 향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시신에 넣고 그거로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에 동산 동굴에다가 안장하는 그 역사를 니고데모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독립신앙의 표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신앙의 걸음에서 나 혼자라도 주님을 장사 지내는, 나 혼자라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신앙의 소원, 신앙의 의지,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으로 가게까지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내줄 사람은 없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향 32.6kg를 가지고 가서 100건이라고 우리가 돼 있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하는, 장사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 일을 니고데모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9번째입니다. 주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독립신앙의 표본 니고데모. 다시 독립신앙의 표본 니고데모. 혼자 걸어가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교계에서는 니고데모를 밤중에 찾아왔다고 니고데모에 대한 비난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니고데모의 삶을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밤에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였지만은 주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치는 그 일을 다 혼자 했던,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마리아와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주관에서 그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니고데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또는 동방정교회랍니다. 가톨릭은 갈라져 가지고 동방정교회하고 서방 가톨릭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톨릭이 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관원인데 아무나 해할 수 없는 건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누가 유대인이 니고데모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죠. 누가 뭐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살인 강도보다도 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재료를 가지고 장례치는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물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정인들도 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록에만 남아져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다. 곧 니고데모가 순교했다고 하면 전설에 의하는 것처럼 순교했다고 하면 또 순교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했던 향재료를 가지고 와서 장사했던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죽었다고 하면 순교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주님을 장사하는 그 유대인들이 정한 정죄 그 정죄에 따라서 죽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장사의 일 주님이 영감시켜서 네가 나를 장사해라 하는 그 영감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일을 했지만은 사실 그 일은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신앙으로 걸어가는 기독자의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연구하면서 보면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가? 네가 나를 장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마지막의 자리는 내가 주님을 장사하는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보다 우편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신앙,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순교라고 하는 순교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고 이것이 독립신앙의 결말로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독립신앙의 표본 니고데모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